함께 읽겠습니다. 계수단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1장 20절부터 46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들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을 계수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들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과 그 아들들의 특징이 20세 이상이라는 것과 그 또 하나의 특징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아들들 주목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각 지파 그 아들들을 루벤부터 시작해서 납달리 이르기까지 12아들들의 그 자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 어떤 그 성별적으로 남자아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아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보통 여성으로 표현하죠. 우리는 성도가 되고 그 성도를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성으로 표현한다는 성별적으로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게 되는 존재를 가리킬 때 여성, 여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카르, 네케바 이거 두 단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남자라고 부르거나 또는 칠랑 부르거나 또는 아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부터 말씀을 받게 되면 이것이 아들을 잉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별칭이 있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4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유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12아들들의 그 아들들 또한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각 아들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민수기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을 봤는데요. 민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듣는 자들이 누구냐? 아들들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총합이 맨 마지막에 보면 60만 3,550명 이렇게 이제 계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 약 2배 되는 내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것을 2배로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 1장에 나타나고 있는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는 일, 이것이 민수기를 통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선포하셨는데 이것이 세상에 어떻게 펼쳐지고 나타났는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내용과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말하죠. 12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고 나중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를 통해서 이것이 확장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떤 것이었느냐? 한 아버지 밑에서 혈통을 낳은 자들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들은 완성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남자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가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설명하시는 본문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 아들들의 나이들이 나왔어요. 20세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왜 20세가 될까요? 보통 만약에 이것을 싸움에 나갈 만한 것과 이어서 이제 본다고 하면 20세 정도 되면 힘이 생기고 어느 정도 키가 크고 신체가 발육돼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할 텐데 실제로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다윗이나 이런 자들은 더 어릴 때부터 능숙하게 싸움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되지요. 여기서 말하는 20세는 어떤 것이냐면 이것도 상징어인데요. 말씀을 받게 되는 이름을 그 20세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개의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10개의 말씀들로 전해주셨죠. 근데 애굽에서 주셨던 말씀은 어떻게 사람들이 보았냐면 재앙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강계, 이파수, 도구, 백함장, 그래서 10가지 말씀들이 재앙으로 나타나서 이것들이 세상을 파괴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10개의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것을 재앙으로 받았는데 이제 광야에서는 뭘 하냐면 10개의 말씀들 다시 받습니다. 그 10개의 말씀들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10개를 보았는데 이게 재앙이었으나 이제 광야에서 받을 또 다른 10개의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해서 이것을 20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영어로 20 이런 1부터 시작해서 19, 그 다음에 20이 아니고 열이 2번 등장하는 걸 20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복수를 나타낼 때 나가 있고 이걸 보통 I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we라고 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이 뭐냐면 나와 똑같은 자들, 그래서 나들을 가리킬 때 우리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숫자적 개념이 열이 또 하나가 있는, 그래서 이것을 20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세로부터 내어줬던 이 10가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서 그 말씀이 10년 가운데 약속으로 붙들고 새겨질 자를 가리켜서 이들을 20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민수기가 히브리어로 이제 미드바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이제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1세대들입니다. 자, 이제 1세대들이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이것이 말씀이 완성이 됐어요.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진 자들이 되어서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것을 데바림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데바림이 뭐냐면 신명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말씀을 받죠. 자, 이 말씀을 완전히 받은 자들이 되는데 그 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나서 말씀들 받고 자라난 자들을 말씀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들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아라비아 숫자나 어떤 숫자적 개념이 아니고 다 상징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0세 이상 이렇게 불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체적 능력이 좋고 힘이 좋은 자들, 성년이 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뭘 하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지금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처음에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광야로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죠. 싸우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제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싸우는 것으로 이제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었죠. 그러므로 싸움을 직접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고 우리 안에 나타나 있는 영적 싸움을 할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풀리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부르셨다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말씀을 가진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전쟁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데요. 이것을 말씀의 상징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애굽의 생각과 습성과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은 애굽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말씀은 해주셨지만 여전히 생각과 습관과 관습, 말은 다 애굽의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십계명 10가지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모세를 통해서 말씀들을 들려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옛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들로 채워지는 역사, 이것을 이제 성경에 대한 싸움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대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 모습, 옛자, 육신을 가리켜 싸울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짜바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군대 또는 무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의미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을 가진 자들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영적 싸움은 무엇이냐? 보여지는 이방 사람들과 싸우는,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내 옛 생각과 욕망들을 점점 더 사라지게 하고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430년 동안 몇 세대를 거쳐서 애굽 스타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만의 가치관과 생각과 방식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들을 듣거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되면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미 익숙해 있고 이것으로 완전한 도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새 것을 받는 것이라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생각과 습관을 평생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그렇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일이 원망, 불평, 이것이 다 민수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 시작하죠. 광야에서 펼쳐주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데요. 이것은 1세대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던 육신의 자아가 죽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전의 자, 옛 모습들이 다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냐면 2세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2세대 사람들, 데바림, 말씀들이 된 자들이 강을 건너갔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 이브리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그림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습관과 육신으로 살았던 모든 관습과 욕망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광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광야를 스테반 집사는 교회라고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들로 나의 본성과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과정이 바로 교회의 신앙생활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 하여 이를 상고하고 이 말씀을 내 육신의 마음 가운데 새겨넣고 그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가고 소망을 가지고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의 일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아들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자들을 신약에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들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들을 내 안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새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육신이 되어서 말씀 하나님이 육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본체를 따라 말씀들이 되는 것,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